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혐오스러운 사형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수를 가장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매우 두려워했고 혐오스러워 싫어했고 또한 십자가를 매우 피하려고 했죠. 심지어 구약의 말씀에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저주받는 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무한한 자랑이요, 영광이요, 가장 소중한 십자가가 되었고 심지어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할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심볼과 상징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십자가의 종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우리의 가슴에 걸고 다니고 목에 걸고 배지를 하여서 빛나게 가슴에 부착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삼아 삼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진정한 승리,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과 승리를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내는 것 승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도 승리입니다. 못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의 반역으로 인해서 십자가형에 처하여 처참하게 처형당한 실패자다, 이렇게 아주 못된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무식의 소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요 소원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4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의 기록은 수사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기록이 아니라 전문가 의사의 그 시각에서 의학적인 기술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을 지켜보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사중 강조가 나오잖아요. 애를 썼다, 애간장을 녹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힘을 썼다, 육체의 힘을 다한 거잖아요. 더욱 간절히. 그래서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아닙니다. 빗방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의 현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되면 이 모세혈관이 파괴된대요. 실핏줄.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땅구멍으로 피가 방울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말씀을 의학적인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실제 상황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더욱 기도하여 핏방울을 흘리까지 피땀 어린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의 뜻을 아버지께 관철시키려고 때를 쓴 것일까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합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의 승자를 나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물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해서 떼쓰고 기도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등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십자가 저편에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과 그 고통이 얼마나 쓴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원하시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승리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인류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음까지 불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중요해요. 나의 성공과 나의 승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 성공이다, 오래 사는 것이 승리다, 웰빙하는 것이 승리다, 성공이다. 오늘날 사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장수로 성공을 측정하고 승리를 측정하는 예수님은 아주 실패한 거죠. 33세의 요절을 당했으니까
웰빙의 삶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했다면 예수님만큼 처참한 실패자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척도와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기에 짧은 33년의 상도 승리의 삶이요, 성의 삶이요, 비참하고 처참한 저주받은 십자가에 처형된 삶도 승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또한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이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통치자와 권력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의 왕 헤롯 왕의 통치권,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통치권, 그리고 유대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지도계층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하며 그를 쌓은 명분으로 신성모독죄를 걸었습니다. 그 사실이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신성모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저들의 비리와 부정을 신랄하게 지적하며 책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가시와 같으니까 그를 제거해야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을 보장하고 합법적으로 악을 자행하며 백성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을 지속하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제거한 것인데 그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날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이날만큼은 친구가 되었다, 동지가 되었다. 그래서 모의하고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무리에 대해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고스란히 감수하신 것입니다. 무력을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밤에 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검과 횃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베드로가 잠결에 일어나서 칼을 휘둘러 대생용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야, 검을 집에 꽂으라. 인자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없어서 당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 통치와 권력자들의 무법천지에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쳐 죽이는 그 원수들, 무력자들,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악을 고스란히 그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악을, 진리로 거짓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백부장, 로마의 군인 백부장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내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고 큰소리치던 나폴레옹은 말합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나사렛 예수, 그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악으로 악을 대항해서 이겨내는 승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는 죄와 사망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했어요.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거스르는 법조문은 무엇일까요? 그 법조문 안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된 것입니다. 죄가 기록되어 있으니 그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전 인류는 다 죄를 범하여 죄의 형벌 대가로 사형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망은 전 인류에게 왕노릇했습니다. 사망 앞에는 영웅 호걸도, 재벌가도, 지식가도, 젊은 청춘도, 그 어떤 인생도 사망 앞에서는 다 손을 들어야 돼요. 사망이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는 죄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사망에 처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사망이고 부활하심으로 주를 믿는 모든 자도 사망에서도 부활하여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우리 가져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로 능력을 삼아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는 오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아 죄 가운데서 죽고 그 심판 형벌로 지옥에 가는 자들은 오히려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이 사실은 역력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하는 우리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쳐다보던가요? 그 시선의 의미가 뭘까요?
아마 전도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늘 느낄 거예요. 이런 거지요. 아리를 쳐다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생긴 거는 멀쩡히 생겼는데 참 불쌍하다. 밥 먹고 할 짓이 저렇게 없나. 미련하게 봅니다. 어리석게 봅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멸망할 자리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요.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요. 우리의 영광이 십자가다. 이제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도로 말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의 실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 참 괴롭죠. 속상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찾아가서 그냥 멱살잡이하고 한판 뒹굴어서 이겨내는 겁니까? 내가 받은 대로 가서 그냥 그대로 그냥 욕하고 덤비고 이겨내 짓밟는 것입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해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방법으로 절대 승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서 원수를 갖기 때문에. 혹시 중국의 무협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은 원수 갚는 거거든요. 시부를 죽입니다. 그 지들이 칼을 갑니다. 기회돼서 또 상대방에 가서 정복하고 죽입니다. 거기서 또 칼을 갑니다. 다시 여기 와서 또 죽입니다. 그게 중국 무협 영화의 스토리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함 당하고 속상함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을 삭히지 못하죠. 잠이 오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격동으로 사명도 던져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길을 가신 예수님,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 때문에 그 멸시와 모욕과 천대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백주대낮에 온 몸에 옷을 다 발가벗기는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가 당했던 억울함, 속상함, 아픔, 고통, 주님이 아무런 죄 없는 분이 저렇게 나 위에 당했는데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움을 당해도 예수님만큼은 아니구나. 그때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와 나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기신 예수님처럼 나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무력을 무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오래 참는, 사랑은 오래 참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고 나가는 이 승리, 여기서부터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때로는 마지막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다 죽어버렸어요. 내가.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사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누가 불의한지 누가 악한지. 우리도 마찬가지요. 나의 진실은 시간을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밝히지 않아도 밝혀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사랑의 실천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 없게 되겠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에게 어떤 일을 당했던 것들에 내가 참았습니다. 왜 참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참았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내가 못나서 참은 게 아니고 잘못해서 참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3일을 지났더니 부활의 그날에 모든 원수들을 다 진멸하고 법조문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못 박고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의 그 일을 잘못한 사람들 원수들의 머리가 화끈거려지는 거죠.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했구나.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근데 그 상대방은 대항하지 않고 저렇게 주님 따라가는구나. 와, 나는 뭐냐 도대체. 화끈거리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다 알게 된 날이 오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와요. 정말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가는 거잖아요. 앞서 갔던 신앙의 모든 선조들 죽음 앞에서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갔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처럼 승리하신 거예요. 실패자입니까? 아니요.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사망도 죽음도 위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기자성 같은 신앙의 선조의 이야기를 즐비하기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히브리서는 정리하는 거,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담대한 자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자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해야 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절대로 질 수 없어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니라면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죽음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되기로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한 자만이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이미 자기를 죽인 자가 십자가를 수용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 사명입니다. 날마다 지고 따르는 자,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승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서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입니다. 멸시, 천대, 모욕, 고통을 감수하는 자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십자가 지지 않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인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악한 자들 다 물리쳤습니다. 사망과 죄까지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서 모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